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정청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아침에도 인사드렸지만 우리 정창규 목사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사역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사역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김태곤 목사님 오셨고, 또 대구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동호 목사님 오셨고, 오늘 정창규 목사님은 경기도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구교회 와서 처음 인사드리고 또 오후에 또 설교로 함께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교육자들보다 조금 늦게 왔지만 기다려주시고 또한 섭섭하다고 하지 않고 환영해주신 우리 양혁순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당연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성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집에 있던 한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부르며 주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처녀는 평범하지 않은 인사에 놀랐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처녀가 살고 있던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은 상당히 희귀하고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에 갖게 되는 경외감과 두려움은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처녀는 놀라고 당황하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처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천사에게 2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처녀는 마리아입니다. 천사는 두려워하고 놀라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여서 사내 아이를 출산할 것을 말합니다. 이 사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자리에서 당차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34절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저에게 아이가 생길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가 반드시 임신하고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이러한 사실을 말합니다. 36절인데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진 지 6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처럼 이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그대도 임신할 수 있다라고 천사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장차 하나님께서 마리아 자신을 통해 하실 일에 대해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천사는 떠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때 이 모습은 아름답고 멋진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기록 등의 역사적 자료, 유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위한 약혼은 필수였고 약혼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살아갈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채워 넣어야 됐습니다. 집도 마련하고 혼수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성실한 결혼 서약을 위해 순결하게 지내야 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약혼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거룩하게 순결해야 될 신부가 남편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해도 할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약혼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지탄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른 처단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약혼 중 다른 남자와의 동침에 관한 문제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여자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무엇입니까? 약혼한 처녀가 자신의 위급함을, 자신의 위기 상황을 도와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혹은 그렇게 소리 질렀음에도 도와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여자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강제성이 없는 동침을 가졌다면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해 돌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멘하며 순종하였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마리아의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유대인들의 기록을 확인하여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결혼하는 여성의 나이가 대략 16에서 19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혼의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 어쩌면 15살에서 18 사이 어딘가에 마리아의 나이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또래 나이다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중2병을 막 지난 시기, 아직 철도 제대로 들지 않은 그 나이, 그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순종입니까?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종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닥칠 여러 상황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을 알고 감수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면서 감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인데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율법의 해석에 따라 죽을 수 있는 해가 될 줄 알고도 순종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리아가 잘 알았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친척이며 레위 지파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불순종할 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택하여서 마리아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애매모호한,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잘 놓이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마리아처럼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에 잘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언가 마리아와는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연말에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일을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쉼을 누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결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좀 쉬고 내후년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결심한 분들에게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것을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기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에도 덜
손해보는 일은 없을까? 아니,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교회 일은 할 수 없을까?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손해보니까 나는 교회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손해가 나도 순종하자라는 것이죠. 손해가 나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저부터라도 손해가 된다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순종은 쉽지 않은 결단이고 행함이고 믿음의 결단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싫어합니다. 무언가 손해를 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고생 끝에 골병 온다.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 헌신하면 헌신자 꼴을 못 면한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사용하는 목적이나 방법이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싫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도 좋으니까 나는 손해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당장 손해나는 투자, 행동, 그 열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른 방법으로 이 손해를 메꾼다라는 개념보다는 당장에 이 손해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조금 우리와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손해를 보기 싫다는 생각이 젊은 세대에서 기성세대로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해하고 지금이라도 젊은 세대처럼 나도 손해를 좀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젊어서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쟤네들을 열심히 양육했으니까 늙어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겠어라고 이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을 거절하는 기성세대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중에는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분이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난 좀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손해를 보기보다는 인생을 즐기자라고 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나는 헌신하지 않겠습니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헌신하기 싫다는 것이죠.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교사로서 무언가 섬기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나는 하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교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주일 오후 시간에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날 현대인의 태도와 거리가 좀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가 보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귀중한 것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오후 시간에까지, 이 저녁이 다 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연말마다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회 봉사 시간을 줄이고 조금 나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좀 그렇게 힘드시면 좀 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시는 건 좋은데 기한을 정해놓고 휴가처럼 쉬다가 오세요. 그리고 꼭 헌신의 자리에 다시 복귀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몇 년을 쉴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휴가니까 몇 개월만 쉬다가 오세요. 2달이든 3달이든. 아니, 6월달 이후에 우리 성경학교나 수련회로 바빠지니까 그때는 복귀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깐의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복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조금 더 나아가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과 나와 섬겼던 그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쉼을 취해야 되는 목적 혹은 방법,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같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나누는 방법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가진 물질을 주님 앞에 기쁨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주심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린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아직 이 눈빛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나는 안 그러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 것을 허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보내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일이 곧 성취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 있게 됨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마리아는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심에 그 자리에 불러주셨음이 너무나 감격하여서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명령조로 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기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달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마리아의 순종은 자신에게 닥쳐올 손해를 각오하고 행하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탄, 불성실한 약혼이행, 심지어 율법에 따라 죽을 수 있음에도, 그런 자리에 놓일 수 있음에도 순종한 것이죠.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마리아보다 더 순종하고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하고 계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희도 순종함으로 목숨을 내놓는 자리에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를 감당하면서 순종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전부 내려놓은 순종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마리아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때때로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야 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되고 오늘 예배보다 누군가 결혼한다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라도 사업관계 때문에라도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알고 왔던 그 미운정 고운정 때문에라도 가야 됐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대로 마리아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순종의 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해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주님의 성탄을 이룬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으로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방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